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또 그때를 비교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살기 좋아지고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요 정말 눈 깜짝할 새가 됐습니다. 정말 착각할 정도인데요. 어떤 정도 착각 정도가 되냐면 잠깐 눈을 감았다가 잠깐 뜨면 새로운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자 기계를 파는 매장 가운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매장에 가보면 정말 눈이 번쩍번쩍거립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저런 게 있나? 네, 그래서 가끔 과소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걸 집에 오면 사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버려요.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요즘에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냉난방이 집안에 가동이 되어 있고 요리가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주인이 딱 들어오시네 분위기 있는 음악도 싹 깔리는 그런 집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해주는 자동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설계만 하면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는 한가 멀다고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고 이제 내일은 또 어떤 기술들이 우리 앞에 상용화돼서 야 이런 것들이 있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감이 두려움까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세상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의 진보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다지 공허하고 왜 우리들의 살아가는 자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지 그 이유를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나이보다 제가 봤던 나이보다는 젊었었는데 다른 분들께 여쭤봤더니 다 그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져서 사람 나이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다녔고 직장에서 이제 그 오너가 조금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하다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필리핀에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찾아보러 가는데 그래서 아이템을 찾으면 그것을 이민 가려고 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살려고 작정하면 할수록 결심을 하면 할수록 자꾸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분의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트 한 칸 정도는 장만해 두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꿈꿀 수도 없고 지금 노총각인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 자격도 없는 것만 같아요. 거기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어디를 보아도 뻔뻔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만 같은 이런 세상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한다는 거죠. 되게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입속에서는 그래도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 못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고 이 목 위에까지 딱 올라가는 말이 뱉어지지 않은 건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해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더 가지라고 열심히 땀 흘려보라고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세상과 달리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말했던 세상과 달리 오늘 우리들은 더 많은 걸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많이 포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되어지는 게요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잘 키우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이제 포기되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요 삼포 이런 말들 되게 낯설게 들렸었는데 요즘에는 오포예요. 오포.
4, 5장 뭐 이런 거 뭐 5, 6도 옛날 얘기 같은데요. 이제는 5포 세대라는 말조차도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뭘 포기하고 사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5개 포기하고 산대요. 혼자 살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벌써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며 내 꿈을 이루어오겠다는 그 꿈을 꾸어도 부족한 이때 왜 이렇게 포기를 강요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 누리는 이런 박탈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은 늘 변함없이 희망보다는 포기를 강요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돈 집을 한 칸 장만해 보려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모아보면 돈이 모일 때쯤 되면 이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걸로 살 수 없구나 포기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변할 것이 없으니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불편하고 더 가난하고 더 못 살던데, 아니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미개한 나라, 저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 했던 그곳에는 지금요 포기라는 말보다 희망이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식보다는 몰상식, 패거리 의식, 서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울 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그래서 부정의를 지적하거나 불법과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세상에 소란스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것뿐이지 아십니까? 가해자가요, 내 딸들과 내 아내들을 도륙했던 그 가해자가 돈을 줄 테니까 참고 용서하랍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뭐가 좀 잘못돼서 대단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성구한가요? 꼬리 없는 여우 마을에 꼬리 달린 정상적인 여우가 갔더니 너 바보라고, 꼬리 자르라고. 꼭 그런 세상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맺으면 나가는 순간 숨이 막혀오는 그런 세상. 이렇게 잘 살게 된다고 말하고 물질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채워보려는 모든 시도가요,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시도의 끝은요, 늘 이런 허무, 늘 이런 포기를 강요받는 결과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그런 삶을 추구하며 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동일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쫓겨갑니다. 쳇바퀴 도는 무한한 어떤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물질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몽땅 다 그 물질로 바꿔버린 듯한, 자신의 영혼을 다 팔아버린 듯한 그런 세상,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께서 불의함으로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전능자,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설교의 모두에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보이진 않아요. 세상의 기술도, 부유함도, 안락함도, 복지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의함들을, 이 잘못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사람을 눈물 짓게 하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죄를 채우려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계속 제니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다시는 그날은 반드시 이 땅에 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오늘 이 세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땅에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땅에는 종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의 정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끔 그러지 않으세요? 야,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기는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시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다 보면 늘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고 뭐겠나.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심판받은 세상이 아닐까. 주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반대되는 이런 세상이야말로 정말 지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런 전쟁의 소문도 막 자기들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난에 대해서도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죽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나아질 것만 같은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막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게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은 하나였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람에도 정말 그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게 안 돼서 제가 이 서두에 길게 얘기했던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인간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 정말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욕망에 이끌려서 약육강식의 이런 지배되는 세상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옥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정직과 사랑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진리를 안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 세상 왜 이 모양이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함께 거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종말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걸 포기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이야말로 자초한 심판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함께 봐왔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도 보았고 그 패망한 이스라엘에서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피난길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슬피 울면서 죽어갔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결국은 패망으로 치닫는 걸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 막 가슴이 먹먹합니다. 선지서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레미야가 쓴 이 선지서를 읽으면 그 고통이 막 느껴져요. 분명히 임하고 있는 종말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동포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것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걸 말해야 됐던 선지서. 그리고 말한들의 현실이 벌어졌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4절 말씀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에 불이 키워진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사악한 행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겠느냐 심판이 아니겠냐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했냐고요? 예레미야가 한 말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악한 행실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이 인간의 탐욕으로 병들어버려서 종말로 치닫게 됐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채 전쟁과 기근, 가난과 굶주림, 죽음이 가득하게 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악한 행실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나? 왜 저곳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왜 저곳은 저렇게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고통이 가득하고 눈물이 멈추질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냐?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나 심판의 문제는요, 여러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야, 종말이 있잖아, 언제 몇 월 며칠 날 임할 거야, 아니야 나중에 임할 거야, 만약 1000년쯤 뒤일 거야, 아니야 뭐 몇백 년 뒤일 거야, 아니야 내일쯤 임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나 심판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종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과 최후 심판의 개념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나가 보시면 예레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전능자의 심판이 임하였다. 어느새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였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심판 앞에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여서 당혹하고 긴박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레미야 4장에 지금 막 그려내고 있어요. 갑자기 임한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정신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살겠다고 말하고 있고 문명이 점점 발달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은요,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죠?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닥쳐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백일잔치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쁘다, 식구들과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시 여러분을 막 이뻐하고 축복했던 일들, 여기는 그날을 기억하실 분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날을 기억나십니까? 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던 그 기쁨의 날. 근데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한 말대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심판은 멀다고요? 아니요. 그 죽음이 내게 닥치는 날 우리는 그때서야 말합니다. 아, 심판이 임박했구나.
종말이 가까이 있었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른 종말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죠? 100년 뒤에, 100년 뒤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 100년 뒤, 10년 뒤, 뭐 5년 뒤, 뭐 20년 뒤, 30년 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모두 다 동일한 건 하나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게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그러니까 건강을 상실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왜 도대체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 인류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안타깝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을 잃으니 어떡하지? 안타깝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얼마나 불쌍하지?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두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운명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고 이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니 오늘까지 우리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쳐 왔던 것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 앞에 경험될 하나님의 그 종말의 날에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어저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추구하고 갓길을 소망하고 뭉클하기를 소망했던 그것들이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종말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안 되더라도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많은 걸 가졌으니까 그래도 됐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여기도 읽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놀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놀랄까요? 왕과 지도자 누군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왕과 지도자. 이 세상의 실제적인 실제력과 권력이에요. 권력. 세상 모두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 무릎 꿇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했을 때 그들이 놀라 자빠진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가장 강력하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도 하나님의 종말의 때 아무도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붙잡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부러워했던 것들 사실 그 어떤 것도 갑작스레 임한 이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식견은 참 대단합니다. 이 영성은 망하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 왕권이라면, 저 나라라면, 저 지도자들이라면 그렇게 기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끝났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요, 되게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 들어보시면 왕과 지도자들이 놀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단어가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라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놀라 자빠지는데 왜 그럴까요? 왜? 딱 하나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놀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니까 놀랐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우시는 심판주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놀란 거죠. 예레미야가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놀르지? 왜 하나님의 이 임박한 이날이 왔음을 보고 왜 놀라냐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던 건데, 알고 있던 건데, 그래서 가슴 아팠던 건데 왜 놀라냐는. 여러분 시험 준비를 꾸준하게 해왔던 학생이요,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야 일정을 좀 당겼다, 다음 주에 바로 시험 본다. 시험 준비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온 학생인데 그다음 놀라지 않습니다. 짜증만 나겠죠. 왜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짜증은 나겠지만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시험을 선생님이 임의로 바꿀 거라고 절대 믿지 않았던 학생,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 그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놀라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뭐를 믿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땅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심판주라고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에 심판이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국력이 약함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뭔가 잘못해서 뭔가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걸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믿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심판이 절대 안 올 거라고 믿는 걸 믿지 말아야 돼요. 심판은 와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믿을 건 안 믿고 믿지 말을 건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놀라 자빠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요, 축구 기사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물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 말씀을 읽는데 참담했습니다. 왜냐? 야, 이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서 이 말을 예레미야가 뱉은 것 같다.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 말하는 것 같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러고 말하는 것 같다. 왜 너희들은 믿을 걸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거 믿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종교가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요? 믿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성도 하고 간음을 행하고 교회의 복음을 횡령하고 그러면서도 불의를 저지른 그 입술로 다녔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 참담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악행, 범죄 마치 그것을 업으로 삼는 것 같은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왜 언론에 나오는 범죄나 이런 기사에 왜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장로, 어디 교회 집사래,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회자나 중직자에게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몇 만입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범죄와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하죠?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만드는 축복받은 존재인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왜 지워졌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못 살아도요. 그렇게 못 살아도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왜 나의 삶의 걸음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통곡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다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정작 나는 왜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살지 못할까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울음이 지금 다 지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불의함을 용납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곧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0절 31절 읽어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들리지 않느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예배자에 나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돌아보면서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들리지 않을까요? 보지 않으니까 안 들립니다. 왜 보지 않을까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 거짓이 스며들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불의할 수도,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공의로움으로부터 빗나가는 걸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고통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뒤덮고 있고,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연약한 자들은 씨름하고 있고, 피 맺힌 절규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복받고 잘 살고 싶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뭘 상징합니까?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듣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반드시 온다는 걸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찌하겠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군왕도, 세상의 지도자도 건져낼 수 없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레미야가 써낸 이 글을,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보면 참 절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1절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어떻게 하면 좋지? 끝났네.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도 소망의 말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끝났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 관차가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어떻게 돌아서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예레미야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써내려가다가 외치는 한 토막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네, 여기까지 읽을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들리십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정말로 다 끝나버렸다면, 정말 이것이 끝난 거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그것을 대덮을 수 없다면 돌아오라는 말씀하지 않았겠죠.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의 군함도, 세상의 권력도, 어떤 강한 나라도, 우리들 부유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망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주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막 절망하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 더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흙탕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돌아오라고. 진실과 정의, 공의가 사람들의 살아냄 속에 피어나는 그런 구원의 나라,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언됐어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도속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까요? 이미 망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삶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너희 삶에.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할례는 사람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증거가 남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민족과 만났을 때 할례를 행하였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할례를 행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그 표피에다가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삶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삶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증거, 할례의 증거를 뭐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마음에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세상도 구원자일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이곳에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격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입증해 줄 거예요.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삶의 할례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대를 접고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희생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셨던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진실되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직분이 몇이며 내가 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건 우리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삶의 할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 삶의 할례를 행하고 내게 속하라.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삶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없는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냐고요? 예, 이렇게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구나 믿어지게 돼요. 다가가는 시대, 아무것도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여 계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불의함을 용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무력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하나님이라고, 무기력하시다라고 우리가 자주 섞인 그런 눈물도 흘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여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 삶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이신 하나님 편에 이 땅에서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